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잘하고도 혼나는 맏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인터넷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잘해주고도 욕먹는 사람들 특징 3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잘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안 좋아해. 이런 사람들 가끔 주변에 있죠. 왠지 한번 알아볼게요. 왜? 아니 잘하는데 뭐 열심히 또 해주고 또 노력해주고 헌신해주고 막 하는데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그러느냐? 그냥 해주고 그냥 신경 안 쓰면 되는데 꼭 해주고 어떻게 해요? 생색내요. 내가 그거 할 때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거 내가 했는데 막 이러면서 생색내는 거 있죠.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또 내가 하면 또 생색내고 싶죠? 내가 하면 생색내고 싶은데 남들이 생색내는 거 안 좋아해. 안 좋아한다고. 또 있어요. 그냥 해주고 끝이면 되는데 꼭 알아주길 바래. 그래가지고 그거 내가 했는데 왜 안 알아주느냐, 왜 인정 안 해주느냐, 왜 그렇게까지 했는데 대접을 이렇게 안 해주느냐 막 이런 거 있죠. 아니 그냥 해주고 땡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 근데 받은 사람은 기억을 잘 못하는데 해준 사람은 기억을 잘하죠. 그리고 안 잊어버려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해줬는데 이제 와서 대접이 이게 뭐냐고 막 이러면서 또 서운해하는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또 있어요. 뭐냐면 열심히는 해주는데 그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죠?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짬뽕 곱빼기 시켜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안 좋아하는데 그거를 굳이 뭐 맛있는 데야, 여기 좋은 데야, 유명한 데야 이러면서 그거 안 좋아한다고. 안 좋아하면 좀 안 좋아하는 거로 들어줘요. 근데 여기가 뭐 떴고 저 떴고 하면서 굳이 매겨. 그러고서는 또 생색내고 그러고서는 또 인정 안 해준다 그러고 요런 사람들이 잘 해주고도 욕먹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난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도 욕먹는 사람들에 대한 게 사실 세상에서도 고민인데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이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열심히 잘했는데 잘하고도 욕먹는 아나니만 못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집에 방문하신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마르다 마리아하고는 특별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방문을 하시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친한 집이에요. 그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막 집에 있는 것도 귀한 손님 오시면 베다니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베다니가요 우리로 얘기하면 빈민촌이에요. 빈민촌. 근데 그 빈민촌에서 예수님 귀한 분 오셨다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긁어 모아가지고 막 예수님을 대접해 주려고 막 이래요. 막 바빠. 잠깐만 앉아 계세요 예수님.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뒤져가지고 막 먹을 거 뒤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동생 뭐 하고 있어요? 눈치 없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예수님이랑 대화하네.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동생 딱 보니까 짜증나죠. 꼴보기 싫죠. 귀한 분 오셨으면 같이 도와줘야지. 그거 눈치 없이 앉아가지고 언제는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거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냥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히닥거리니까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안 좋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분주하니까 예수님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 혼자 지금 바쁘게 있는데 왜 동생 저렇게 있는 걸 놔두냐는 거예요. 마리아야 가서 언니 좀 도와줘. 왜 이거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물론 챙겨주고 싶은 사람은 막 챙겨주고 싶죠. 근데 아까 기억하세요? 짜장면 먹고 싶을 때 짬뽕 막 사다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곱빼기라면 좋을 수도 있지만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작은 걸 줘도 기뻐하지. 지금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방문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걸 원하는 건데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관심이 없어. 본인이 막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마르다야 물론 마르다 같은 사람도 귀하죠. 그런데 그 일 안 한다고 꼴보기 싫어하고 일 안 한다고 막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한 가지만 하라는 거야. 한 가지만. 그러니 잘하고도
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도 칭찬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한테 열심히 예배드리고도 욕먹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이 제사입니다. 제사. 누가 내 앞에 너희들이 오는 것을 요구했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내가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예배 안 좋아하세요? 그쵸. 예배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올 때요, 목적이 뭐였냐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시내산에 갔을 때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게 성막 만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제사가 무거운 짐이래요. 왜냐? 그 밑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니네들이 드리면 그게 짐이라는 거야.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제사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니네 같은 애들이 제사를 드리면 그게 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이렇게 손을 펴서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데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래도 보지 않고 기도를 해도 듣지 않는데요. 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해서. 피가 뭐예요? 죄죠. 피가 가득해서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변호해주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줘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도와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줘라. 아니 그런 것도 안 하고 악한 일 저지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저지르면서 나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는 거야. 잘하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좀 잘 살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노력해봤자 혼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도 혼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탕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맨 처음에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마을에 가가지고 죄인들과 세리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해주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으려고 막 나왔었던 그 죄인들이고 세리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보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였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딱 봅니다. 아니 무슨 회당에서 막 그 말씀을 전하고 뭐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는 저 양반이 제자들하고 세리들하고 함께 있는 걸 보면서 막 비난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그들과 어떻게 같이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의 탕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냐, 죄인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탕자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탕자 이 막내 아들 이야기 다 아시죠? 뭐 아버지 재산 다 달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가서 호랑방탕하게 살아가지고 아버지 유산 다 날려가지고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비로소 아버지 집에 딱 돌아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걸 모르는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데,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누구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살았던 맏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맞춰요. 이 맏아들 얘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지금 탕자는 함께 있었던 그 죄인들이고 세리지만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곱깝게 여기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지금 들으라고 맏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 가만히 보면요, 맏아들 얘기가 진짜예요. 맏아들 얘기.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아주 목숨 걸고 살았었던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많은 사람들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맏아들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맏아들을. 지금 탕자를 혼내는 게 아니고 맏아들을 혼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유죠. 그 막내 아들이 아버지 유산 가져가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재산 날리고, 그리고 이제 후회해서 아버지 집에 탁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혼내는 게 아니고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잘 왔다. 비록 잘못했지만 돌아온 게 어디냐. 잘 왔다. 잘 왔다.
이 죄인 하나 들어오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다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나가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집에 딱 들어오는데 집안이 뭐 잔치를 벌리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종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지금 집 나갔었던 죄인 동생이 지금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가지고 난리가 났다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28절이죠. 형님이요, 동생이 돌아왔대는데 노해서 화가 나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동생이 있는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동생 걱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버지는 저기 잘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데도 막 버섯발로 나가가지고 안겨가지고 막 이랬잖아요. 동생은요, 아니 저놈을 왜 저렇게 해줘? 지금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 마다들이 잘못한 거를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뭘 잘못했느냐?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마다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열심히 살은 거예요. 동생은 어떻게 살았어요? 동생은 나가가지고 호랑방탕하게 막 살았어요. 형은 집에서 아버지 말씀을 어겨본 적이 없이 성실하게 아버지를 섬긴 거예요. 근데 섬긴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고 뭐래도 좀 아버지가 잘 챙겨주기 바라면서 한 거예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지. 내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나도 이렇게 챙겨줬어야죠. 아니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해준 적이 없고 벗을 불러서 축제를 벌여준 적이 없는데 왜 아들한테는 저런 거 해주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왜 섬기는지, 왜 우리가 순종하면서 열심히 하는지를 우리 안에 숨겨진 동기를 잘 살펴봐야.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마다들처럼 사실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곤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위해서 했으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한테 대접이 이래?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주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서운해하고 뭐 삐지고 뭐 싸우고 이런 거 보면 대부분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이런 것 좀 있죠? 왜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곤 하지만 혹시 내가 다른 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이야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이들이 배고파서 어떻게 해줄까?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들을 다 먹여놓으니까 다음날 그걸 먹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떠났어요. 예수님이 막 만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마을을 곳곳이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수천 명 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정말 몇 명 안 됐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잘한 일이죠. 나머지는 그냥 먹고 끝났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다른 이유였거든요. 예수님이 좋아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먹고 배부르니까 또 먹고 배부르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힘들게 찾아온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귀해 보이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봐가지고 내가 메시아라서 나를 경외하려고 온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온 거 아니냐. 제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생을 위해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그 수천 명 중에 정말 소수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 헤매서 왔는데도 예수님이 반겨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을 찾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추위에 쉬고 싶고, 이 피곤함에 쉬고 싶고, 이 힘든 시간에 쉬고 싶은데도 여기 찾아왔으면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마다들은. 그게 뭐였느냐? 바로 마다들은요, 지금 중요한 게 동생이 아니었어요. 뭐냐?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잘했느냐?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누가 잘못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누가 잘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아들이 힘들게 살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들어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해요. 감사하고. 근데 형은 관심 없어요.
있어요. 저 새끼 맞아야지. 저거 무슨 축제예요. 저 새끼 맞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괜찮은데, 이거는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예? 우리들의 마음이죠.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가 중요하잖아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야,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잃었다가 얻었는데,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라고 했지만, 동생은 화가 났었어요. 동생은요, 용서가 안 됐고 용납이 안 됐어요. 꼴보기 싫어가지고요, 집에도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지금 이 형님은요, 동생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동생이 잘못한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드디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중간에 마가가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 여행, 이때 바나바는 우리 마가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거 갖고 싸우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래도 우리가 함께 있었던 거고, 비록 뭐 1차 때는 거식이 됐지만 2차 때는 잘할 수도 있으니 그래도 데리고 갑시다. 이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잘했느냐 잘못했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이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 번 잘못하면 영원히 잘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못했을 때 한 번에 고쳐집니까?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남들에게는 한 번에 고쳐지길 바라지 않습니까? 바울도요, 이때 이랬어요. 마가 안 됩니다. 이전에 잘못한 게 있으니 절대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의 은인이었던 바나바랑 심하게 다퉈가지고 갈라설 만큼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면 흙이 들어갔지, 죽으면 죽었지, 마가랑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당시 하나님을 제일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도 비슷하죠.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놓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용서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알겠지만 지금도 가끔 명예살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가족들 중에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명예살인 이래서 막 자기의 딸, 자기의 동생 막 죽여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 그러한 유대인들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죄는 안 보이면서 남의 죄는 엄청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가락질하는데,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우리는 제일 많이 욕해요. 사실 지만 몰라서 그렇지. 자기만 몰라, 자기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느냐? 니네들도 죄 졌으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현장에 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에다 땅을 쓰니까 그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명 한 명 돌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유대인 사회였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읽어볼게요. 너희는, 시작. 이게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계속.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용서하고, 바로 긍휼히 여겨주고, 바로 이해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거였어요. 이걸 보면서 이 마다들, 지금 이 시대 교회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지금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싸우는 교회들이 하도 많으니까. 왜 싸워요? 누가 잘했냐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냐는 거예요. 왜 손가락질합니까? 누가 지금 옳으냐 누가 그러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마다들 같지 않습니까? 26년도를 우리 선정교회가 이제 시작합니다. 교회는 물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물론 우리는 진리를 연구하면서, 물론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싸운다면, 그것 때문에 돌을 든다면,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칭찬하겠냐고요. 우리 산정교회는 좀 너그러운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정교회는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며 용서해주며 기다려주며 함께하려고 애쓰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26년도 이제 시작됐는데 우리가 올 한 해 마무리가 될 때쯤, 우리 올해
주제 아닙니까? 표 성장과 화합으로. 성장도 힘들지만 화합은 더 힘들죠. 뭐 3명만 있으면 싸우는 데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서로 편갈라서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요번에 이 표를 딱 보면서 혹시 우리가 화합하기가 더 어려운 해가 되려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나? 혹시 우리는 올해가 더 화합하기 어려울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맏아들 같은 마음을 좀 버리고 조금 아쉽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도 조금 만족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쓴다면 그러면 올해 행복한 교회로 행복한 26년도를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앞장서서 올해 교회가 화합되도록 화목하도록 우리 교회가 맏아들 같은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26년도 세워가도록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넉넉한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도 혼난다면 참 얼마나 허탈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칭찬 못 받는다면 참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언제 그거 하라 그랬니? 라고 하신다면 야 그냥 하지 말지 그거 해서 더 문제야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이게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겁니까?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26년도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화합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세워가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되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찬양할게요.